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의 증언자로 다시금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결단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여 침묵은 죽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조금 숨을 고르듯이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을 멋지게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요,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언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며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증언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자 책임이며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증언을 멈춘 교회는 결국 스스로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이 증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시작 역시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고 있고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던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그 대가로 정말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요, 직업을 잃고요, 심지어는요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당시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신앙적인 질문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 증언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계시록 말씀의 핵심 요약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에 해를 입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요 해를 입고 있고요,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붉은 용도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사탄을 가리키는 이 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으려고, 복음을 증언하려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태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아이를 지키시고 여인도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시며 그녀를 먹이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진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내보내시지만 그 과정에는 언제나 늘 거센 저항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증언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복음의 빛을 꺼뜨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증언이 교회의 본질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의 절망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린 구원의 길을 밝히며 다가올 심판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증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혁명을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쥐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듣고 알고 믿은 바를 증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증언이 빛을 발할 때 세상은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줍니다. 교회가 증언하면 세상은 괴로워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
부와 권력, 이기심, 이 불의가 빛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둠에 꽁꽁 숨어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인을 미워하고 여인의 자녀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이 증언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교회를 불편해합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증언을 멈춘 교회는 존재의 가치마저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빛을 잃은 등불처럼 길을 밝혀내지 못하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언하는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용이 달려들고 교회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광야로 피할 길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언자들이 쓰러지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죽음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부활의 생명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요, 돈이 신처럼 높임을 받고요, 정의가 무너진 세상, 바로 그 한복판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혹은 부담스러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편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증언자로 사는 일, 주님께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증언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외롭고 쓰리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 진리를 전하는 나팔, 생명을 건져내는 구조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증언자다. 끝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불편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통해서 빛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역시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